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누구보다 성령님과 밀접했던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 집사님은 여러분 누구시죠? 원래 사도와 교회가 우리 빌립 집사님에게 준 원래 사명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우리 교회로 치면 양육위원회의 구제부원이 그의 본래 사명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 성령님이 빌립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특송하신 자매의 가사처럼 그에게는 묻어둘 수 없는 달란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은사를 생각할 때 그렇게 교회 안에만 묶어둘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의 은사대로 자유롭게 복음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빌립의 삶에 하루 일정을 섬세하게 인도하셨어요. 빌립, 저 가사로 좀 가? 그럼 또 갑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광야로 가요. 아니 거기 좀 가. 수레를 만날 거야.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성령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중에 놀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 왔는데 제가 전화 안 받거든 지하로 저를 깨우러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령 음성 듣고 기절해버렸을지도 몰라요. 빌립은 자주 이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오늘은 또 웬일이신가요? 성령님, 순종해야죠. 이처럼 빌립과 성령님은 실과 바늘처럼 밀접하게 일하셨어요. 오늘 새 아침에 우리 샘물길 교인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우들 모두 성령님과 밀접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앞뒤적으로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과 거리두기 하지 맙시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거리두기 하실 필요 없어요. 친밀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성령님과 밀접한 분이 빌립이었다면 오늘은 성령님과 밀접했던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성령님과 밀접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실 성경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밀접했던 개인을 소개하라면 할 사람이 많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공동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약에도 사실은 공동체는 야단 맞는 일이 일수였죠, 주님께. 요한계시록 3장에도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빛 앞에 소아시아 7교회에 칭찬받는 교회는 사실 많지 않았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정도였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교회였어요. 언젠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 제가 자세히 설명한 날이 오겠습니다만 오늘은 제 설교 주제와 관련되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안디옥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 교회는 7월 25일이 45주년이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짧게는 3년에서 세워진 지 5년이 채 안 된 개척교회를 조금 넘어선 교회라고 할까요? 여전히 연약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수는 짧았지만 교회 역사는 얕지만 성령과의 친밀함은 깊은 교회였어요. 다시 한번요. 이 땅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120년 됐습니다. 130년 됐습니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깊어요. 그러나 성령님과의 친밀함은 얕은 교회가 있어요. 반대로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말이죠. 교회의 연수는 얕아요. 그러나 성령님과의 친밀도는 깊은 교회가 있어요. 요즘 유명한 애들이 좋아하는 청년들 좋아하는 가수가 10cm라는 가수가 있어요. 성령님과 교회의 거리 10cm. 안디옥 교회는요 10mm라고 해야 될까요? 아예 간격이 없다고 말해야 될까요? 자, 그 교회를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했는가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을 이 안디옥 교회의 예배 시간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예배 장면을 보자고요. 우리도 지금 예배 드린 지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예배 시간을 보실래요? 2절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한 때가 언제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를 섬겨라는 말은 단순히 봉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헬러어가 레이투르게오라는 말은 히브리어 샬라트를 번역한 말인데 이 뜻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체 예배 행위를 말해요. 제가 그대로 번역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은 안디옥 교회가 예배할 때란 뜻이에요.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을 그렇게 뛰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나면 좀 생각이 달라질걸요. 성령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신다. 피상적이죠?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전혀 다른 질문이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매주마다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냐고요? 솔직해지십시오. 이 질문을 던지고 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배 시간에 순서가 많죠. 대표기도도 있고 특성도 있고, 초대교회는요 예배 순서가 찬양, 찬미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문을 낭송하고,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읽고 몇 군데를 읽고, 그 다음에 사도중, 성도 중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 중에 성령님은 어떤 순서에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고 끝날 축도 끝날 때까지 어느 시간에 성령이 말씀하시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언제 이 안디옥 교회 성령이 말씀하셨을까? 정답은 잘 몰라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떤 순서를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그건 중요치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순서든지 그게 중요치 않아요. 말씀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한 부흥회나 특별한 집회나 수련회나 비전 트립을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흥의 날짜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기도원에 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이 그런 날이 되기 바라요. 금요 중보기에도 얼마든지 성령님은요, 아이고 금요 중보기도에 얼마 안 나오지, 오늘은 3일 뒤 만나.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만 특별이란 단어를 붙일 뿐이죠. 특별한 예배, 특별한 강사, 우리만 특별한 단어를 쓰시지 성령님은 예배 크고 작음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어떤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좀 그런데 막 오늘 예배 시간에 대단한 CCM 가수가 와서 막 특송을 하고 막 그랬다면 막 더 감격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CCM 가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어요. 우리 박지연 자매 찬양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누가 여기서 찬양을 하든지, 구순된 노인이 찬양을 하시든지, 멜로디와 가사가 다 틀릴지라도 성령님은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켜서 보면 오늘날 얼마나 스타 강사들이, 스타 목사님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꼭 스타 목사만 추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은요,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장로님을 누구든지 여기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쓴 자는 성령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이곳에 준비하고 쓰지 않은 어떤 스타 목사도요, 성령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준비하고 이 자리에 쓴 사람은 주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아마 오랜만에, 아니 처음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성령님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개인 시간 말고요, 큐티 시간 말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은 성령님과 친밀하십니까? 지난주 주중에 평상시 안 나오던 한 분이 새벽 기도 나오셨어요. 여러분, 기도 안 나오면요, 목사님 그냥 듣고만 또 뭔 일이 생겼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마세요. 새벽 기도 저를 놀리키지 마세요. 올 때는 문자로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오늘 갑니다. 또 뭔 일 있나 했는데, 우리 보통 새벽기도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부터 하잖아요.
근데 사도신경 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나고 물어보니 그냥 사도신경만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사도신경 할 때도 역사하십니다. 제한이 없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이다라는 책을 쓰신 토조 목사님은 그 책 중간쯤에 우리에게 가짜 예배 3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진짜 예배인지 가짜 예배인지 생각해 보세요. 토조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없고 강대상만 화려한 교회, 주님의 말씀은 없고 화려한 악기 연주만 요란한 교회. 제일 마지막에 저는 제일 감동이었어요. 성령의 불은 없고 신학의 용어만 있는 교회. 뭐 이걸 여러분 이분적으로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간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나중에 제가 강대상 바꾸자고 할 때 또 반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성령님과 친밀한 교회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성령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2절 후반부에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교회의 핵심 목회자인 이 2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안디옥 교회가 수용하기 어려운지 설명해 볼까요? 이 2사람이 없는 안디옥 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2장 앞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 2사람은 안디옥 교회에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사람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2사람이 같이 한 마음으로 1년을 목회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조직교회가 된 거예요. 일꾼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입술에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하고 한마디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성령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2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기도해요. 성령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일꾼을 성령님이 보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좀 충격받으십시오. 성령님은 교회에서 빼들어도 가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오늘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사역자를 걷어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2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령님의 요청 앞에 안디옥 교회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황상 많은 반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상 가능한 추측을 같이 해보십시다. 첫째,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성령님, 우리가 순종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저 예루살렘 교회에도 우리 모교회도 못하고 있는데요. 저 예루살렘 교회도 못하는 일을 우리한테 왜 요청하십니까? 주소를 잘못 찾아오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세요. 그랬을지 몰라요. 조금 이따 파송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도 있지 않았을까요? 누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 몇 사람한테 성령이 말씀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잖아요? 아직도 여러분 감이 안 오시니까 제가 실감나게 말씀해 볼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설교 도중에 성도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내년에 교회를 개척하라고 합니다. 그 중에 반은 그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요 분단 2분 친해도 안 돼요. 떨어지세요. 안 돼. 가지 마세요. 요 분은 내년에는 A 교회로 가세요. B 교회로 가세요. 한다면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제도와 모든 형식을 넘어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하시는구나 하고 막 좋아하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 교회가 교회 장로의 정치가 그런 게 아니에요. 회의도 해야죠. 재직회도 있잖아요. 당회도 있잖아요. 목사님 그거 좀 거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절차를 중요시 여깁니까? 성령의 이 우선순위를 중요시 여깁니까? 제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둘 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요, 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셔도 같이 해야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회의하고 회의해서도 아직 우리는 할 형편이 안 돼요 하고 성령의 음성을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떤 교회는 목사가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본인이 막 결정하고 따라오세요. 워낙 강하게 푸시하니까 반대를 못해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너무 성도들이 막 회의 안 돼요 해서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거 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저는 이 안디옥 교회가 모르긴 몰라도 난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목할 것은 이때 안디옥 교회가 보인 태도입니다. 이때 안디옥의 이 난처한 상황에 안디옥 교회가 행동을 보면 또다시 정말 성령님과 밀접한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때 교회의 태도 앞에 보세요. 시작.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랬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이란 게 뭐죠? 구약에서 금식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범죄했을 때, 회개할 때 금식을 합니다. 또 하나요, 국가적으로 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온 백성 왕이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 위기를 만나고 질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 당시 구약의 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한 행동을 보세요. 회의도 해야죠. 의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먼저 한 것이 금식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셨어. 다들 조용히 해. 이렇게 고집 피운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하면서 회의만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택한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급하게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회의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친밀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에 어떤 이슈가 생겨볼 때 그 교회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 앞에 그 교회의 정체가 드러나요. 영적인 공동체인지 그저 합리적인 공동체인지, 우리는 둘 다 추구하는 건강한 공동체죠. 그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갖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뜻이 맞아요. 그래서 3절 뒤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 보낸이란 단어를 보면요 얼마나 안디옥 교회가 고민을 했는지 우리가 흔적을 알 수 있어요. 저 보낸이란 단어의 뜻이 아폴리오란 뜻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풀어주다는 뜻이에요. 풀어주다, 권리를 포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그 고인들의 고뇌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정말 이 두 사람을 내놓을 수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풀어주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해보니, 금식해보니 성령님, 주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주님의 원함을 알게 되자 이 단어 속에 교회의 아쉬움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도 철저한 순종이 들어있어요. 뭐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을 주님 앞에 내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요 주님께 주세요 우리 개인도 주님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아폴리오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내 권리를 내어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내 걸 풀어드린 적이 있냐고요. 저는 30대 초반에 마음에 그런 좀 창피한 얘기지만 할 수 없어요. 말해야지. 30대 초반에 목사가 됐는데도요, 아이고 내가 목회의 길을 갔다 보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은 아유 세상에 막 외국인 회사 들어가고 무슨 회사 들어가서 막 잘 사는 친구 보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주일 가는 건 알지만 내 안에 온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채 마치 억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억지로도 가는 듯한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이 저를 불러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걸어가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주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 누리고 이것도 못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아폴리오 못한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께 내어드리질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제가요 막 기쁨이 있어요. 제가 다 누리지 못함이 기쁨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사지 않아도 기쁨이 있어요. 제가 가진 모든 것들 최신식 쓰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저를 더 이상 제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아플 이유가 어느 순간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는 수용하기 어려웠던 문제지만 성령 가운데 친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자 성령을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뜻 이상으로 주님의 뜻을 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교회의 수준이라면 두 사람을 못 내놓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역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 뭘 원하시는지 선명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이 땅의 지역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기 원하시나 오늘 말씀을 보면 비대해지는 것은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 가는 가운데 또다시 교회를 낳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은 이 말을 마음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복음을 낳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도 고치고 회복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복음의 재생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샘물교회 교회를 몇 가지 의미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금도 넉넉하지 않습니다만 더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교회는 선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요,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수입이 전혀 없던 가정을 몇 가정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 이름으로 선교비가 올라오는 거 보고 한번 감격한 적이 있어요. 감격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걸 또 낼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도 원하시지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또 예배터가 생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걸어가기 원하지만 주님은 주를 찬양하지 않는 곳에도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우리 어린아이, 주일학교 어린아이 한 명, 안이연이라는 어린이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문자로 보냈어요. 아주 수준 높은 질문. 목사님, 선교는 왜 하는 겁니까? 초등학생입니다. 저학년입니다. 선교를 왜 해야 됩니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미국 북장로교, 캐나다 남장로교, 호주의 이 교회들이, 우리를 선교했던 교회들이 자기 나라가 다 복음화된 후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했다면 아직도 한국인 선교사가 안 왔을 거라고. 혹시 우리 샘물교회 교우 중에 목사님, 우리 형편에 무슨 선교사를 보냅니까? 교회를 세웁니까? 말하고 한다면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가족도 복음화가 안 됐는데 누굴 전도해요? 그 말도 맞지만 우리는 가족 구원과 개교의 부흥을 넘어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코로나 기간에 참 자랑스러운 게 많지는 하지만 코로나 기간에 다 재정을 줄일 때 저희 교회는 작년에 선교지에 선교비를 더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성감하시는 바람에 더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사실 우리가 지금도 수리를 못했지만 스피커도 바꿔야 되고 고칠 게 너무 많았는데요, 딱 그 비용이었어요. 선교비 보내는 비용이. 근데 고치지 않고 선교비를 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주일날 거룩한 잡음이 잘 납니다. 네. 저는 이걸 거룩한 잡음이라고 하면 합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잡음이 많노? 유튜브도 왜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났노? 거룩한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순종하다 보니 우리 거 쓸 게 잘 마련이 되질 않아요. 뭐 근사하게 교회를 운영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우선지치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 앞에 어쩌면 우리도 아폴리오,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뉴욕 브루클린에 있는 성막교회 담임 목사 이름이 진 심발라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저 책 중간에 성령 앞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건이 하나 등장해요. 이 교회는 뭐 뉴욕에 가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요 정기 예배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선교 뉴스를 하나 잠깐 본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선교 편지가 오게 되는데요, 그날 선교 내용은 그 파키스탄의 고지라라는 지역에 일어난 무슬림 2만 명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마하드라는 가족 본인 외에는 다 몰살됐어요. 13살, 6살짜리 아이가 다 죽었어요. 그 노부모가 다 죽었어요. 할아버지가 다 죽었어요. 교회가 무차별 학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와 후원을 부탁한다는 선교 편지였는데,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이 마음의 부담은 되나 편지를 보고 덮으면서 주님께 그렇게 말했대요. 주님 아시죠? 우리 교회는 이미 선교비를 충분히 쓰고 있고 더 이상 여력이 안 된다. 그러고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설교 준비를 계속했대요. 그리고 화요 예배가 시작돼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성령께서 축구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에. 성령께서 파키스탄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시는, 여러분도 막 그러실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막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를, 기도회를 잠깐 중단하고 성도들에게 양해를, 왜냐면 그날 주제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선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잠시만 양해를 구한다고,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래 저래 해서 지금 파키스탄 고지라 지역을 위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낸 후에 다시 우리가 하던 기도 제목을 할 테니까 잠시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선교위원회는 이렇게 기도팀들은 당황했을지도 모르죠. 기도회가 한참 진행되는데 또다시 기도회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한 중년의 예배위원이 여성을 데리고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여러분, 우리 설교 시간에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분도 제 앞에 오신 적이 없거든요. 헌금위원 빼놓고요. 근데 지금 어떤 여성분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예배위원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앞으로 모시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통곡하고 울고 계셔가지고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래서 앞에 한 번만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그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온 성도들을 했더니만, 여러분, 이 사모님이 다름 아닌 이 파키스탄 고지라 지역에서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인 거예요. 잠깐 미국에 들어왔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가 안 떠서. 그래서 생사를 알 수 없고 성도들 생사 너무 눈물이 나고 괴로운데, 이 브루클린 터버너클 서클 교회에 기도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오늘 저녁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소름이 끼쳤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이 파키스탄 고지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해서 너무 눈물이 쏟아져서 펑펑 우는데 예배위원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얘기를 듣고 통곡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세상에 쪽지가 하나 들어오는데,
어떤 무명의 성도님이 이 고지라 지역에 헌금을 해달라고 수천 달러의 헌금을 보낸 거예요. 교회가 한 게 아니에요. 개인이 한 거예요. 어쩌면 이 목사님은 우리 재정은 풀로 쓰고 있다고, 더 이상 여력이 없다고 밀어낸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나오셨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쪽지를 내고, 저는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어쩔 때는 담임 목사가 훨씬 엉터리일 수 있구나. 성도님들이 훨씬 더 성령에 민감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거룩한 사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도중에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쪽지가 올라오고, 어쩌면 저는 설교 도중에 잠시만요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급한 기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놓아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제도와 질서와 이런 모든 것도 좋으나, 여러분,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친밀도한 성도 되기 원하십니까? 저는 요청하고 싶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난 성령님이 내 일상에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제 직장으로 찾아오시면 좋겠어요. 제 회사로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요청합니다. 성령님의 친밀함의 보편적인 방식을 한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에도 언어가 있다고 누가 책을 썼죠? 성령의 친밀함,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는 성령님, 찬송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 대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하다못해 사도신경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 축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교회.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그런 상상해 봤어요. 주의 말씀 순종하다 교회가 망할 수도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괜찮다. 우리가 순종하다가 교회가 거덜나는 것도 참 괜찮겠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더라고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상상해봐요. 요즘 우리 교회 생가족들이 여러분이 오시는데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왜 오셨는지, 뭐 때문에. 또 다 거리가 멀어요. 일산, 파주, 신림동, 서초동 1시간 반 거리에서 그 동네 교회 많을 텐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저렇게 멀리서 어떻게 오나 걱정도 되면서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선택했을까? 묻진 않았지만 저는 이런 답이 나오기를 원해요. 제가 원하는 답은 이것입니다. 예, 목사님, 샘물결 교회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 옆에도 교회는 많지만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그 때문에 나오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13상 4절, 교회가 성령님을 이렇게 내어드렸을 때 얼마나 이 두 사람이 놀랍게 쓰였는지 마지막으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 다음부터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두 사람 때문에 하나밖에 안 생길 뻔했던 안디옥 교회가 제2 안디옥 교회, 제3 안디옥 교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주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교회를 낳고, 여러분, 우리 샘물결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성령님의 민감하게 쓰임받는 내어드린 아폴리오, 내어드린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텐데요. 방금 제가 마지막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하나로 끝나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또 제2의 안디옥 교회, 제3의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것처럼 저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는 우리 샘물결 교회를 통해 제2의 샘물결 교회, 제3의 샘물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찬양이 필요합니다. 나 주를 찬양,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네. 그곳에서 주께 헌신한 아무도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멘. 나 주를 증거.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내가 밟는 모든 날 주의 눈에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임으로 주의 강무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보세요. 비슷한 기도 같지만 다른 기도예요. 주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랑요, 주님, 나는 이제 권리 포기합니다. 나를 풀어드립니다. 나를 풀어드리오니 마음껏 좀 써보십시오. 우리는 그동안 내 방법대로 난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난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백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폴리오, 내어드립니다.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결기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